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님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싫어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서 12장 1절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은 이것이 은사란 말입니다. 신령한 은사들, 영적인 은사들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영적인 은사들에 대하여 이 고린도 교인 당신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들이 신약교회 어떤 교회들보다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성령 은사들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함이 많이 있어서 성령 은사들을 남용하고 악용하고 오용한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신약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심각할 정도로 안 좋은 상태에 있던 교회, 나름대로 죄가 상당히 만연한 상태에 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인데,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성령 은사들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아이러니한 점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는 점이 되어집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많은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받고 살아야지만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그 은혜의 종류는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각자가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아야 됩니다. 단지 그냥 기도 응답 같은 것도 은혜에 속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넓습니다. 직장이 없다가 직장을 구하여 직장을 응답받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고 놀랍고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제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지난 시간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린 말씀들을 제가 덧붙여서 부과하지는 크게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마련하신 세례입니다.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면 단지 이제 지금은 세례를 주는 것이 형식적인 것으로 많이 흘러갔지만 단지 주님께서 세례를 주라 하신 것은 형식의 이전에 실상 세례를 줄 때에 성령 세례가 많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세례를 줄 때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쨌든 세례 받는 사람에게가 있습니다. 문제는 세례 받는 사람, 세례를 주는 사람보다는 받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너리즘에 젖고 우리가 그렇게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 많은 통로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50kg 짐을 쌀 20kg짜리 한 두 가마니가 넘는 두 가마니 반, 그것이 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러면 그것이 한 10kg로 5kg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똑같이 50kg인데 그것이 5kg밖에 10kg밖에 안 되게 느껴지는 것.
심지어는 솜을 짊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그렇게 제가 비유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따지면 기도에 은사가 있고 기도에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사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도의 은사라면 일반적으로 방언의 은사, 기도의 은사도 되겠지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의 은사 같은 것도 기도의 은사에 속합니다. 그러나 또한 기도의 은사라는 것은 여러 다양한 기도의 모양과 모습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느 때에 어느 시절에 기도가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술술술 되어집니다. 배우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기도가 잘 되어진다. 그런 은혜가 임하면 몇 달 혹은 몇 년 또 잘 은혜를 간수하면 심지어 십수년, 몇십 년까지 주님 배울 때까지도 그 은혜를 잘 관리하고 간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중첩적으로 사실은 받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옳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요. 거기에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문제가 정리되려면은 그것은 자신이 말씀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야지만이 정리가 제대로 됩니다. 그렇지 불안하고 초조하다 해서 마귀만 쫓아내며 정리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마귀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불안하고 초조해서 항상 어쩔 줄 모르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평안이 임할 수가 있어요. 평안이 임하면 불안하고 항상 초조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평안이 눌러버립니다. 눌러버리면 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잘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그러나 본질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한 문제는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평안이 올 수도 있어요. 이 평안을 잘 관리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설교를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 불안과 초조로 살아왔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게 되면 평안한 가운데서 큰 문제 없이 이걸 다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크게 은혜로서 임하면 이걸 잘 관리하면 내 마음에 내가 가지는 평안하고 다른 평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며칠 만에 까먹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몇 주간 만에 까먹기도 합니다만은 잘 관리하면 몇 달은 혹은 몇 년의 신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빚 때문에 올라앉아 있는 사람이 빚쟁이가 한 5명이 항상 빚을 독촉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은혜를 뭐라고 무슨 모양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빚쟁이들이 전화를 하고 찾아오고 독촉을 해도 불안하지도 않고 초조하지도 않고 겁나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빚을 갚아나가는 시간 동안에 괴로운 기간, 한 3년의 기간을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은 빚쟁이가 내일 찾아온다 그러면 오늘 잠을 못 자고 아니면은 친정으로 도피해 있거나 아는 친구 집으로 도망가 있거나 집 대문을 잠그고 현관을 잠그고 전화기 플러그를 꽂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도 큰 상처나 마음이 다치거나 수치심이거나 힘든 거 없이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한 다음에는 그런 시간들을 평안하게 잘 보내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은 분명히 명백하게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때에 따라서 이런 은혜를 받은 간증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나는 어떻게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은 이런 영역에서 나는 은혜를 받았다. 나는 어떤 영역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내게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넓은 강이 있다 보면 내가 저 강을 내가 헤엄쳐서 못 건너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 그러면 나룻배가 오는 거죠. 나룻배를 타면은 헤엄쳐서 못 건너는 걸 건널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제 짧은 인생과 삶과 경험으로는 다 어떻게 은혜를 몇 가지 저는 많이 그냥 여러분이 다 경험해야 될 것까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은혜하고 제가 경험하는 은혜가 중복될 수도 있고 훨씬 더 많이 광범위하게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지만 참으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하나님 관계에서 바르다면 정말 하나님을 의탁하는 사람이라면 내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문제 중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있었어야지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신앙 여정을 오래 살았는데 오늘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값없이 주신다는 건데 그건 선물이거든. 다시 말하면 선물인데 카리스 선물인데 이 선물이라는 것, 은혜는 선물하고 같이 바꿔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은혜, 선물, 그 다음에 은혜란 말은 은사하고도 바꿔 쓰는 말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나는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본 적이 없다. 전화기를 선물로 받았다면, 핸드폰을 받았다면 핸드폰이 없을 때보다 훨씬 편리하게 살겠죠. 누구에게 통화하기도 쉽고 약속 정하기도 쉽고 어디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서 내가 약속 시간을 늦겠다 하는 통화도 받을 수 있겠지요. 전화기를 가지고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전화기라는 선물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훨씬 많이 누릴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들은 꼭 은혜를 삶의 자리마다 여정마다 체험하고 받아야 됩니다. 단지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이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찬양할 때 좀 마음이 감동된다거나 그런 것은 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찬양할 때 좀 찌릿찌릿하고 감동된다거나 그 정도 가지고 또 소위 말하면 막 손에 전기가 임하며 성령의 임재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좀 받았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동을 좀 받은 것이 은혜라면 그 결과물이 시간이 내일 모레 글피 이어가면서 계속 되어져 가야지만이 은혜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안 그러면 좀 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사람일수록 더 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18살 일이 되면은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웃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잘 웃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개그맨 할아버지가 와서 웃겨도 안 웃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것처럼 좀 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웃고 즐거워하고 그렇습니다. 세례를 줄 때 세례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안 임하기도 합니다. 제가 강대상에 기름병을 항상 놔두는데 안수할 때 쓰려고 놔두잖아요. 그러면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데 안수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 안 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배 끝나고 안수하지 않는 이유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안수라는 것은 반대급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안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유감스럽게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반대급부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그냥 많이 안수를 받으면 좋겠지. 아니 그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안수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를 많이 해서 유익이 아니라 심지어 많이 해서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안수를 많이 해서 유익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안수를 하나마나 똑같은 사람. 일반적으로는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해가 된다.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수를 받으나 안 받으나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이다. 이게 제가 이걸 기름을 바르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기도할 때 안수를 제가 하고 다닐 수 있는데 결과물에 있어서는 제가 장담하기에는 분명히 90% 이상의 분들은 하나마나 똑같다. 차이가 없다. 그러니 사실은 안수할 필요가 없지요. 이게 실제로는 저는 제가 못해도 한 반 정도는 압니다. 반 정도는 뭘 아냐 그러면 누구는 안수해야 되고 안 해야 될 사람인 줄 알아요.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사람.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사람. 그 다음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야 될 사람과 안 해야 될 사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데 제가 주일날 안수하게 되면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알죠? 주자요? 네.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다 해야 되죠. 결국은 다 해야 되죠. 나 실제로는 안 하고 제가 피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안 해줘야 될 사람. 하면은 저도 손해고 그 사람도 손해고. 저도 손해고 그 사람도 손해인 사람이 있고 하나마나 똑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마나 똑같은 사람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해요. 뭐 안수 한번 받아서 아무 일도 없는데 내게 또 무슨 특별한 일이 또 벌어지겠느냐? 뭐 그렇게 내 삶에 안수 한번 받는다 해서 플러스가 없다 해서 마이너스가 꼭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안수에 대한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저는 안 좋은 방향의 마이너스가 생길 거다. 최소한 가장 중요한 마이너스는 뭐냐 하면 내 믿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화돼요. 이게 안수라는 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도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안수를 통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안수를 통해 병이 치유되고 안수를 통해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수를 통해 하나님 복이 임하고 그런데 안수를 받았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끌어오지 않아요. 그럴 때에 아무 일이 없겠죠. 내 믿음은 작용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평안할 때는 괜찮지만은 내 삶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이제 더 문제가 되겠죠.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은 힘들고 또 우리의 생각은 감정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평안할 때 작용하지 않던 믿음이 힘들 때는 더 작용하지 않는 걸 알지요. 똑같은 나무가 있으면은 마른 상태에서는 불이 잘 붙지만은 젖은 상태에서 비 오는 날씨 속에서는 불이 잘 안 붙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내가 평안할 때도 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인데 고난 때, 환난 때, 어려움 때에 내 믿음은 당연히 작용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 환난과 어려움 때 믿음이 작용시키리라. 그러면 마른 나무일 때 불 붙지 않는 나무가 젖은 상태에 불이 잘 붙는다고 생각하는 착각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할 때 안수를 통하여 열매를 잘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외는 있겠습니다만은 내 마음이 어둡고 침체되고 절망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근심되고 두렵고 이런 상태 속에서 이 좋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굉장히 더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항상 예외는 존재합니다만은 예외는 어쩌다가 그냥 있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안수는 주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인데 사실은 많이 할 수 자체가 없어요. 할 수 자체도 없고 또한 남용하게 될 때에 저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있어요.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 안수라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어서 어떨 때는 제가 오른팔이 마비돼 버리기도 해요. 이제 그런 영적인 이야기까지 가려면 좀 복잡한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안수를 남용할 수도 없고 더 많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냥 성령 역사가 있는 사람들의 한 반절 정도는 제 눈에가 보여요. 나머지 반은 잘 모를 때가 있고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짚고 가면 좋겠어요. 짚고 가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하면은 이거 누구는 또 입이고 누구는 주치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나 대다수의 분들은 안수를 하나마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서
그냥 말하자면 그런 거지요. 안수는 받는 나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건데 여러분은 저한테 달려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한번 내 머리에 손 얹어봐서 일 좀 만들어봐. 나 병 한번 고쳐봐. 나한테 하나의 복이 오게 만들어봐. 나에게 성령 충만이 오게 만들어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저의 문제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100명을 안수할 때에 한 5명에게는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 역사가 임하거든요. 저랑 똑같은 사람이. 그러면 단지 저의 문제라면 100이 다 아무 일이 없어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저의 문제라면 100이 다 아무 일이 없어야 돼. 근데 왜 5명은 성령 역사가 있고 한두 명은 치유가 있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란 사람이 그냥 저의 문제도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제 기름 부음의 문제도 있고 은사의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나 기름 부음이 더 강하면 더 좋은 열매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일단은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안수를 한다 그럴 때에 이제 여러분이 하나의 은혜를 받고 못 받고 그 안수가 통로가 돼서 받고 못 받고는 여러분하고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아셔야 돼요. 저의 문제로 돌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하고 하나님과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 그런데 단지 안수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사역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단지 당신 안수 한번 해봐라. 아니면 또 머리를 한번 짚고 지나가는구나. 그러니 무슨 일이 있을라더냐. 그렇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안수의 교리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리스도 기독교의 6가지 기초교리 가운데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 안수를 받을 때에 내가 아무 일이 없었던 사람들의 인생사, 안수를 받을 때에 아무 일이 없었다. 인자 믿는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하지만 신앙이 여정이 된 사람들이 안수를 받을 때에 시간이 흘렀어도 여러 번 있었어도 아무 일이 없었다면 내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어느 문제냐 그러면 믿음의 문제겠지. 이것저것 다 빼놓고서라도 내가 믿음에서 심각한 문제겠지. 단지 그냥 하나님은 알아서 좀 해보시오. 하나님 해보시오. 아니면 당신이 목회자니까 어떻게 좀 해보시오. 그런 문제인데 아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문제. 그래야지만이 안수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성령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안수가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도 유감스럽게 많이 할 수가 없는 문제. 왜? 그 열매가 없다면 점점점 줄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성찬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정하신 축복의 잔이며 축복의 떡입니다. 성찬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찬을 행했는데 점점 아무런 열매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고린도교회 오늘 성경에 해당되는 이 고린도교회 같은 경우는 성찬이 있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1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몇 절 앞인데요. 몇 절 앞에 11장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가장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장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데 문제는 성찬을 하면서 단지 그냥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빵과 포도주 조금에 불과할 뿐인데 아니면 과거로 한다면은 함께 식사, 빵과 포도주로 하는 함께 식사에 불과할 뿐인데 차이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찬으로 행하는 식사냐 성찬으로 행하는 작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냐 아니면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식사로서 먹는 거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찬으로 했는데 문제는 성찬을 하는 것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면 그로 인하여 무엇이 임합니까? 심판과 징계가 임합니다. 심판과 징계가 임해요. 주님께서 하라 그러셔놓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임하게 하려고 성찬을 하라 그러신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장에는 성찬에 대해서 쭉 나오지만 이 본질적으로 성찬을 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성찬이 참으로 중요하다 말씀하시지만 문제는 이제 성찬을 잘못함으로 11장 3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고린도 교인 가운데 성령 은사는 풍부하단 말이에요. 은사는 풍부해요. 은사는 풍부하니까 은사 가운데 하나인 병 고치는 사도 많을 거 아니에요. 병 고치는 사도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병 고치는 은사로 병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니까 은사는 많은데 병든 자 약한 자가 많고 약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마음 약해서 마음이 약해지면 뭐가 들어옵니까? 우울증이 들어오죠. 정신병이 들어오죠. 심약한 거죠. 그 다음에 불면증이 찾아오겠죠. 그다음 몸이 약하니까 점점점 온몸이 스글스글해지고 약해지고 쉽게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쉽게 병들고 쉽게 다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자빠지고 몸이 연약해져 가죠. 그 다음에 병든 것, 질병이 찾아오고 그게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찬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성찬이 무서운가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나 심판이나 징계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성찬을 통하여 축복이 임하게 하려, 성찬을 통하여 오히려 마귀 역사가 떠나게 하려,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죄 사함을 누리게 하려, 성찬을 통하여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려, 성찬을 통하여 성령님이 임하시며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려고, 성찬을 통하여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려고 제정하신 거예요. 성찬은 실제로는 복음이 놀랍게 역사하는 자리가 성찬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나 성찬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는 약한 자, 병든 자가 많아졌어요. 성찬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많아져 갔어요. 한 번으로서 대단한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3번, 5번, 7번, 10번, 20번 하면서 모일 때마다 하니까 점점 더 약해져 가겠지. 점점 중병이 들어갔겠죠. 점점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죽어갔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래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많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성찬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죽어버린 사람이 많고 병들어버린 사람이 많고 몸이 연약해져버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회는 일반적으로 성찬을 한 2번밖에 행하지 않습니다. 부활절 때와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봄, 가을 정도 2번밖에 행하지 않습니다. 성찬은 사실은 초대교회의 전통은 모일 때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리스도 교단 같은 데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지금도 행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고 모일 때마다 행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모일 때마다 행했을 때에 그 성찬을 통한 복이, 성찬을 통한 은혜가 나타나면 모일 때마다 행하는 게 맞아요. 왜? 성찬을 바르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 열매가 성찬을 할 때마다 없다면 그때는 상당히 성찬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모일 때마다 하는데 매너리즘해졌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다면 성찬은 사실은 내게 고린도 교회처럼 안 좋게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성찬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임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가 성찬을 통해서 달려있어. 그러니 얼마나 이 성찬 작은 지금으로서는 작은 포도주 잔으로 한 잔을 마시고 작은 빵 쪼가리를 하나 먹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 연수가 많이 되신 분들은 반드시 자기를 꼭 돌아봐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성찬입니다. 왜냐하면 신앙 연수가 되신 분들은 1년에 2번 하셨더라도 한 30년 믿으셨으면 몇 번 하셨겠습니까? 그래도 그러면 한 60번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일들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추측합니다. 성찬을 통한 분명히 징계나 심판이 따라왔을 것이다. 그러면은 아직 살아계신 거 보니까 잠자는 자에 들어가시지 않고 혹시 부활하셨는지도 모르죠. 무덤을 열고 그러나 징계가 임했으면 몸이 항상 자주 아플 거다. 몸이 아플 거다. 몸이 연약하거나 자주 병이 들고 연약할 거다. 신앙 연수가 되신 분들이 성찬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자주 체험하고 사셨다면, 저는 이제 몇 년 안 되는 분들은 이야기를 몇 번 안 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거 가지고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10년 단위가 넘었는데 성찬할 때 1년에 2번씩 해서 한 20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가 터지고 다시금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성령 은사가 임하고 하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성찬을 통하여 체험한 적이 없다면 유감스럽게 저는 충분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서 약한 것과 병든 것이 들어와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안 그러면 내가 건강하고 쌩쌩하면 약하기도 않고 병든 것도 아니니까 괜찮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문제없고 쌩쌩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성찬 주님께서 시행하신 또 명령하신 건데도 그것이 우리가 잘 누리면은 유익이 되어서 더 많은 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니까 더 자주 하면 할수록 좋겠지. 더 자주 하면 할수록. 그러나 1년에 딱 2번으로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했던 이것이 겨우 봄과 가을에 이걸로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목회를 하기 전에 90년도 초 정도에 마음 먹었던 것은 내가 나중에 목회할 때는 성찬을 참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꿈꾸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성찬을 해보니까 기껏해 1년에 2번, 3번 이상은 못하게 됩니다. 인도하심도 없고. 저는 그냥 선보험교회처럼 매달에 한 번씩 하니까 거기 12번 하는 걸로 이제 최근에는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12번 정도 매달에 한 번 정도씩 했으면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라도 바랍니다. 저는 실제로 혼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나쁜 교회는 아니고 괜찮은 교회에 저는 속한다고 믿기 때문에 순복음교회도 괜찮은 교회들이지만 저는 순복음교회가 성찬을 통하여 징계가 훨씬 더 많이 임할 거라고 혼자 생각해요. 왜냐하면 순복음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비교할 때에 그래도 우리 교회 건강한 것이나 영적으로나 순복음교회나 많은 차이가 없거나 차이가 그쪽 교회가 순복음교회들이 좀 나으면 우리가 약간 떨어져도 아니면 그거보다 우리가 약간 나을지도 몰라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최소한은. 그러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 제가 성찬 한 4번 정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다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제가 자신이 없어요. 4번을 한다 그럴 때에 플러스가 된다는 자신이 없어요. 제자리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걸 제가 조금 인지를 해요. 4번 할 때. 그러면 4번보다 곱하기 3에서 3배를 더하는 교회가 순복음교회니까 1년에 12번이니까 정말로 플러스가 될 것이냐 할 때 저는 분명히 징계와 심판이 임하는 그런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조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성찬을 12번을 1년에 하기로 한 것이 저는 좀 지혜롭지 않은 결정이지 않나. 그리고 혼자 저는 생각해요. 그냥 혼자 작은 교회 목사로 혼자 그냥 또 소설 쓰는 거예요. 간혹가다 제가 소설 쓸 때가 있어요. 그러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1년에 12번을 성찬을 하고 12번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수를 1년에 몇 번 안 하잖아요. 몇 번 안 하는데 정말로 매주마다 아니면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우리는 예배 끝나고 항상 기도를 다 그래도 몇십 분씩은 하니까 예배 시간마다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마다. 그러나 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실 때가 별로 없어요. 또 하도록 인도하신다 그래도 모든 분들에게 유익이 가지도 않아요. 유익이 가지도 않아요. 제가 사실은 저는 그런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도 오해하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는 가운데 딱 성의 역사가 있는 사람만 깊이 있게 좀 안수하고 지나가는 그런 자유가 제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처 안 받고 서로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거나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그런 상태에서 몇 사람만 이렇게 안수할 수 있는 자유가 제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큰 문제 없죠. 이 주는 3명이구나. 이 주는 다음 주는 5명이구나. 그 다음 주는 10명이네. 그 다음 주는 1명이네. 그 다음 주는 아무도 없네. 그 다음 주는 2명이네. 그 다음 주는 5명이네. 그 다음 주는 12명이네. 많네. 그 다음 주는 20명이나 되네. 그런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항상 안수를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사실상은 목회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자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사실은 오해나 상처나 곡해나 문제의 또 다른 원인과 이유가 되기 때문에 다 하면 다 하고 안 하면 안 하죠. 그러나 이제 안수했을 때 열매가 없는 상황에서 몇 차례가 안수가 지났다 그럴 때에 아셔야 될 것은 성찬보다는 덜 할 수 있겠지만은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것은 이해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생긴다는 것은. 그래서 당시 안수함으로 내게 무슨 문제를 한번 일으켜달라. 하나님 말씀도 비슷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성경도 가장 놀라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가장 놀라운 은혜의 통로인데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못 받는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그 다음에는 은혜를 더 까먹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은혜를 못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은혜를 더 많이 까먹습니다. 혹시 제 말이 이해되시는 분? 이해되시죠? 예.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는데 은혜를 못 받는 상태에서 계속 1주일, 2주일, 3주일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며칠 읽을 때 되면 며칠 상간에 최소한의 결판이 나야 돼요. 최소한의 며칠 읽는다 그럴 때 3일 읽고 5일 읽는다 그러면 그 이상 읽을 마음을 갖겠지요. 아니면 새해가 돼가지고 성경을 일독할 계획을 갖겠지요. 그러면 일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며칠 읽을 때에 결판이 나야 되는 거예요. 며칠 읽을 때. 그렇지 않으면 읽으면 읽을수록 강팍해져요. 읽으면 읽을수록 강팍해져가는 일일 거예요. 이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돼요. 그러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씹지 않고 삼켜버리면 몸에 유익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씹지 않고 그냥 맛있는 전어가 구워져 가지고 있는데 통째로 그냥 씹지 않고 목에 뼈도 골라내지 않고 삼켜버리면 호두가 정말로 맛있고 좋은 건데 깨가지고 호두 알맹이를 꺼내서 먹지 않고 그 딱딱한 호두채로 그냥 5개, 10개를 갖다 집어넣어 삼켜버리면 유익하겠냐 그 말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 이 호두같이 생긴 이 말씀을 깨뜨리고 아이들 맛있는 걸 먹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읽지 않고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저리 발로 차버리고 주님을 의지함은 없고 내 머리와 내 지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렇다면 성경을 통한 유익은 없지. 문제는 유익이 없어서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는 상태라면 좋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멈춰버린 사람들을 제가 만나서 그 사람들이 왜 성경 읽기를,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멈춰버렸냐라고 제가 확인을 해보면 대다수가 성경 열심히 읽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많이 발견해요. 어느 때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나 열심히 읽으면 뭐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멈췄어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내가 성경 열심히 읽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만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하는 거죠.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에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은 한량없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다가 주님을 만나고, 말씀 읽다가 회개가 터지고,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고, 말씀 읽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 읽다가 병이 치유되고, 말씀 읽다가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러나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의 여러 가지 습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정보의 창고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무슨 정보를 얻을까? 뭐 새로운 이야기와 스토리가 있나? 내가 미처 발견보단 신기한 이야기가 있나? 그런 정보와 지식을 얻는 일반 서적처럼 생각합니다. 일반 책이나 혹은 신앙 서적보다 좀 더 높은 우월한 책인데 거기에서 더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성경을 아는 사람, 말씀을 더 아는 사람이 될까?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일반적으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 말씀에서 나한테 말씀한 것을 순종해야 되겠다. 그까지는 괜찮아요.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건 당연한 마음이죠. 그런데 단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윤리 교과서로 정도에서 멈추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안 해야 되고만 열심히 발견하려는 마음의 작동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읽으면서 이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구나. 이런 윤리적인 발견, 그리고 죄책감, 정죄감, 다시 또 읽고 회개하고 하지만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자기만의 끊임없는 활동, 자기만의 끊임없는 혼자서 지지고 볶고 손님은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잔치한다고 붙인 게 막 500장 붙여가지고 나중에 다 쉬어서 곰팡이 써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혼자 성령 역사하시지 않는데 자기 혼자 성경을 이리 짜집게 하고 저리 짜집게 하고 저리 생각하고 요리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읽는데 은혜는 없다는 말.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지나고, 성경을 읽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져서 세상에 가장 맛있는 진미보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달고 맛있냐.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커피는 입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향기로 마신다, 그러던가요. 커피는 향기로 마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게 입으로 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달콤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말씀 읽는데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안 깨달아지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막 알지도 못하겠는데 너무나 맛있는 그런 은혜를 잘 간수하는 사람이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믿음이 쑥쑥 크는 걸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몰라도 계속 말씀을 꿀송처럼 담가운데 말씀을 막 읽게 돼요. 그러면 1년 정도 지나면은
어느 때부터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면서 풀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양이 차면,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면서, 그리고 점점 어느 때가 지나면,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더 말씀이 더 많이 은혜 받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걸 넘어서면 더 깊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읽는데, 말씀이 달지를 않아요. 맛있지를 않아요, 말씀이. 달지 않고 맛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참 골치 아픈 경우입니다. 왜 골치 아프냐 그러면, 근다의 성경을 읽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읽는 것도 골치 아프고, 읽지 않아도 골치 아프고, 그래서 그걸 진퇴양난이라 그럽니다.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지고, 뒤로 가면 절벽이고, 그게 꼼짝 않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왜? 한겨울이니까.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해결책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즐거워야 되고, 말씀이 기뻐야 되고, 말씀이 달아야 돼요. 이것이 며칠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 그때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통로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의 경험은 무슨 경험이 되냐 그러면 이것은 책에 불과한 것이 되고, 책 공부하는 거예요. 책 공부예요. 책 공부. 책도 그냥, 옛날에 나 어릴 때도 공부하기 싫었는데, 양도 많지도 많고, 두껍기도 두껍고, 얍실하기도 얍실하지. 모르는 말은 어찌 이리 많아. 그렇게 되고 말아. 책 공부니까 괴로운 거지. 성경 이야기, 말씀 이야기 듣는 것은 괴롭고 피곤하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지는 못해요. 왜? 사랑하려고 그래도 이분 무섭거든요. 왜? 너무 그냥 나한테 강요하는 게 많고, 이야기하는 게 많고, 지시하는 게 많고,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못 깨닫고, 모르는 것, 어려운 말도 많고, 또 누군 누구고, 맨날 또 어떤 데 가면 누가 누굴 나왔다 그러지, 누가 나왔다 그러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사람 숫자 나오면은 또 이 집하는 몇 명이고 저 집하는 몇 명이고 요 집하는 몇 명이고 맨날 숫자 이야기하지. 행군 이야기 나오면 누가 먼저 행군하고 누구 그 다음 집파 행군하고 그 다음 집파 행군하고 근데 순서는 모르겠지. 그 다음에 그 집하고 나하고 또 상관도 없지. 그러니 복잡한 이야기죠. 도대체 이 하나님 말씀 이게 뭐에 쓰는 것인가. 이 복잡한 일들이 벌어져.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흘러갈수록 내 경험상, 여러분의 경험상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교과서나 윤리지침서. 이렇게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를 잘 못한 학생들은 제가 살펴보면 주로 이제 이 중상위권까지가 많이 그럽니다. 교과서를 이렇게 재미있게 즐겁게 처음부터까지 한 번도 읽은 일이 없어요. 교과서를 처음부터까지 한 번도 다 안 읽고 이렇게 학교를 마쳐요. 교과서를. 지금 전 대학 정도는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교과서를 다 읽질 않아요.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 이번에 기말고사가 대부분 끝났을 건데 시험 기간인데 교과서를 충실하게 한 번 읽은 학생이 별로 없어요. 교과서를 충실하게. 어디까지 그러냐면 중상위권까지는 교과서를 한 번을 충실하게 안 읽고 애들이 시험 봐요. 이 시험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는 엉덩이로 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교과서는 두껍지 않아요. 애들 교과서는. 두껍지 않은데 그 충실하게 처음부터까지 다 읽은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다 충실하게 두세 번 정도. 갑실의 교과서는요. 양도 많지 않아요. 두세 번 정도 읽으면 상위권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두세 번 정도 읽으면 애우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나오면 떠오르거든요. 떠올라가 써져요. 이게 써져. 그러니 근데 교과서 얍실한 건데 이렇게 읽어지지가. 왜 그러냐 하면 교과서는 너무나 무서운 분이거든요. 교과서는 무섭거든요. 교과서는 괴로운 것이고 교과서는 피곤하게 해요. 얼마나 피곤한지는 학교 수업 시간에 경험합니다. 선생님이 한 장 가지고 한 시간 내내 그냥
응? 그냥 얼마나 말할 게 많은지 갑자기 두 번째 단락하다가 군대로 갔다가 세 번째 단락하다가 연애로 갔다가 너무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러니 두 장을 읽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두 장 동안에 50분 내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과서를 가볍게 그냥 쓱 읽어가면서 하는 그렇게 해서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시험 볼 때만 그냥 밑줄 몇 군데만 긋고 진지하게 스토리를 가지고 다 읽어보지도 않은 채로 그냥 억지로 암기하면서 지나가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교과서를 아이들은 중상위권 정도까지는 참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지 무서워해서 옛날에는 교과서 지대가 딱지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저 어릴 때는 교과서가 다 사용하면은 화장실에다가 걸어놨었는데 그걸로 이제 화장실 용변 종이로 썼잖아요. 찢어가지고. 그래서 교과서를 가지고 그랬어요. 원수 같으니까 그냥 찢어가지고 그냥 딱지로 해가지고 그냥 버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못 받으면 사실은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온갖 은혜의 보고가 돼요. 온갖 은혜의 통로가 보고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단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것도 윤리적인 이야기로 들었어. 그만 설교하면 그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이상 끝. 그 정도로 생각하는. 또 기도에 대한 설교하면 기도해라. 이상 끝.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서두에 금요일 날 제가 물었어요. 수요일 날 설교에 대해서. 수요일 날 설교할 때에 참으로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은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한 본문을 찾아가면서 쭉 설교했는데 그러면서 기도에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제대로 말씀을 들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기도 생활하는 건 아주 힘들어요. 기도 생활은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는 어지간하면 기도에 대한 책들은 몇 권씩 사놔요. 기도가 힘드니까. 신앙생활을 30년 한 사람도 기도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거나 기도의 은사가 와야지만 기도가 쉬워요. 그러면 기도 생활의 가장 놀라운 또한 말씀과 기도가 은혜와 하나님의 복의 통로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가 잘 되지를 않는다는 사실. 기도 생활이 힘든 건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기도 생활이 잘 돼야지 좋은 거예요. 잘 돼야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 생활이 내 힘으로 하려면 너무 퍽퍽하고 힘들지. 그러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하는 은혜가 와야 되거든. 기도하는 은혜가 와야 돼. 그러나 단지 기도 열심히 하란갑다.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주여 한번 그러고 그래 작심삼일. 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제가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어요. 설교를 듣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딱 마음에 먹으면 이제 또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안 까먹으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애를 쓰면 쓸수록 다음 주가 되면 힘들어요. 왜 힘드냐 그러면 내가 한 주간 동안 애를 쓰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좀 해보려니까 새로운 말씀을 또 하시고요. 더군다나 제가 열심을 품고 수요일날 나가면 또 힘들어요. 지금 애를 쓰면서 시작도 못하고 발동도 안 걸렸는데 수요일날 되니까 또 다른 말씀을 또 하거든. 금요일날 되니까 또 다른 말씀을 하는 거야. 그래 나보다 어쩌라는 거야. 말하자면은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나보다 지금 체조 선수도 아니고 리듬체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리도 제대로 그냥 딱 찢어지지도 않아서 군대에서 태권도 할 때 사람들이 양 다리를 잡고 저를 찍어 누르면서 다리를 찢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래서 전에 힘으로 또 버틴겠지요. 그게 덜 아프거든요. 양쪽에서 벌리고 위에서 누르고 태권도 시간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그냥 양발로 두 명 팍 차버렸으면 좋겠는데 다리가 찢어져야지 차지요.
근데 그렇게 다리를 확 찢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힘들어요. 열심히 주님을 믿어보려 할수록 그러면서 코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 그리고 열심히 믿어보려고 그럴수록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수요일날 기도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그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합시다. 열심히 기도 생활 하자. 합시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부터 주여 열심히 기도 생활 했는데,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랬죠. 힘들어요. 에? 하다가 말다가 흥얼흥얼 해가지고, 열심히 시도할수록 실패가 더 크니까, 시도를 안 하면, 막연한 나는 하면 될 거야. 꿈만 꾸고 지나니까, 실망감도 없지만은, 열심히 시도했는데, 그러나 그 열매는 없거든요. 기도 생활을 수요일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하고 주일이 됐어요. 아이고 파김치가 된 지가 수, 목, 금, 토 해가지고 4일 동안 파김치가 됐어요. 없는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이고 오늘은 또 이제 뭐 또 하라 그럴까. 4일 동안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구만. 또 기도하라고 하면 좋겠어. 일단 하던 거 마저 하면 되니까. 그럼 또 기도 설교하면 그래도 아이고 다행이야. 또 하던 거 마저 하라는 이야기구나. 그러면 또 하다가 또 그 다음에 좀 될 듯 하다가 말다가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날 뭐 설교할까 그러면 또 기도하라고 하면 또 이어서 또 하면 되니까. 그러지만 주제가 달라버리는 거예요. 제 경험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 경험에. 그래 너무 힘들더라 그 말을. 도대체 열심히 믿어보려 할수록 목사님 맨날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어쩌란 이야기야 나보다. 아주 신앙생활이 힘들더라 그 말. 왜 힘들까? 그런 것을 몇 년을 고민했어요. 사실 몇 년을 고민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는데 안 되고 몇 년을 고민하고. 왜? 이게 자꾸 반복되잖아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까지 나가니까 이분이 또 새벽마다 강의 설교랑 본문마다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것도 내용을 목사님 똑같이 안 한단 말이에요. 1장은 요 내용하고 2장은 저 내용하고 3장은 또 저 내용하고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윤리적인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은 오늘은 또 봉사해라. 그 다음 날은 헌금 많이 내라. 그 다음에는 게으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뭐 전도해라. 그 다음에는 기도생활 많이 해라. 그 다음에는 뭐 사랑해라. 갖고 맨날 주제가 돌아가니까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물론 이제 한 20가지 정도 되면은 또 다시 반복이 또 돌아가니까 그때쯤 되면 아이고 또 한 20, 30가지 해서 계속 보는구나.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까먹고 안 들을 때는 죄책감이라도 없는데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죄책감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사라지지 않거든요. 내가 그대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살아보려면 할수록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오래 살아가면서 아마 한 20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알게 된 것 같아요. 20년이 지나가지고. 물론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곳곳에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설교 듣는 것 자체가 잘못 들어왔다는 것을 설교 들은 다음에 20년이 지나가지고야 알았어요. 그것도 제가 목사가 된 다음, 전도사 때도 몰랐고 목사가 된 다음에 목회를 몇 년 한 다음에야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설교를 사실은 교회의 신앙생활을 여러 교회에서 오래 해왔지만 내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듣고 성경을 잘못 읽는 방식으로 내가 해왔구나.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저는 이 합동식 교회가 옛날에 개혁식이었다가 이제 합동으로 주류 비주류 합쳐져가지고 합동인데 그건 모교였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주류학교 반사하고 중고등부도 반사하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그렇게 지났으니까 참 많은 걸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교회도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교회에서 이 강대상에 청소하러 올 때는 여자분들은 못 올라와요, 여기에. 그 다음에 권사님들은 봐주는데요.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야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를. 그래가지고 걸레를 닦을 수 있습니다. 걸레도 또 아무 걸레나 닦으면 또 큰일 납니다, 또. 닦았는데 물자국이 나거나 이러면은, 그 다음에 6단 빨간 카페트인데 카페트에 발자국 남기면 그때는 난리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엄격한 의자든지 이런 건 다 성물인 그런,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하거나 그리 되면은 이제 또 막 문제가 되는 그런 엄격한 율법주의적인 교회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율법주의적인 교회에서 그 설교는 항상 율법적인 설교예요.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다시 결심하고 작심하고 주여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고 또 다시 얼마를 살아간 다음에 또 이제 예배 시간 되면 하나님께 이제 그 말씀대로 보고 드린 대로 내가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를 드리면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말씀을 또 들어요. 그 다음에 작심을 하면서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보고 드리고 또 며칠 지난 다음에 또 보고를 또 죄송합니다 보고를 드리고 왜 그대로 안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설교를 새로 들어요. 새로.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를 또 드려요. 보고 드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놓고 열심히 살아보는 또 안 되거든요. 다시 또 그 다음 예배 시간 되면 또 회개를 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하겠으면 못 살았는데. 회개한 다음에 또 하나님 또 열심히 살아보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삶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예배도 피곤해지고 예배가 어쨌든 무서운 거예요. 오늘 또 뭐 하라 그러냐 오늘은 뭘 하라고 그냥 하지도 안 되는구만. 그리고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가 되면 염려가 안 되냐 그러면 내가 열심히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 그러면 한 발자국을, 3발자국이라도 걸어간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걸 설교로 나온 것은 내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건 좀, 아이고, 말은 괜찮은 거야. 그러나, 진도가 안 나간 것 같은 경우는 참 이게 힘들어요. 이건 내가 전혀 변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이걸 오늘은 하라 그러네. 근데 당연히 며칠 노력한다고 무슨 성과가 있겠어요? 며칠 노력한다 성과가 없는데 문제는 며칠 지나 목사님이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말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요 1년에 한 주제만 가지고 합니다.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자기가 이걸 경험해가지고 안 되니까 1년에 한 우물을 파버린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전도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죄책감을 모면하고 그거 하나만 힘쓰고 그 다음에 기도면 기도 가지고 1년 내내 해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봉사하면 봉사가 1년 내내 해버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열심히 또 계속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실패해도 또 지난번에 또 열심히 하자 보고 드렸으니까 다시 도와달라고 보고만 또 드리고 그 다음에 또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방법을 모색하고 고민하고 하면 시간 1년간 보내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해보니까 목사님 현실적으로 자기가 참 어렵고 교인들도 어렵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다양하고 분량이 많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 단지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말씀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각종 은혜가 임하는 보고고 은혜가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분이라면 성경 읽는데 하나님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정말로 심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결판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경 읽는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버리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다해서, 대단한 큰일보다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 내 관계가 막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히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있는데 은혜가 아니라면 이 사람의 본성이란 죄악된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을 꼭 윤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보는 경향을 반드시 가져요. 반드시 그렇게 가져요. 그렇게 가져서 그렇게 흘러가요. 흘러가면서 1년도 보내고 3년도 보내고 5년도 보냅니다. 하지만 자기는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쓰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면 내가 지금 참 많이 잘못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구나. 잘못 읽었구나. 설교를 잘못 들었구나. 잘못 하나님 말씀 묵상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 읽다가 각경각장의 은혜를 받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 목록이 이 전반부에 나왔고 그 다음 제 마지막 부분에 나왔고 두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 부분에 있다가 사실은 뭐가 임하는 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은사가 임하는 게 하나님 뜻이겠죠.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들에 대하여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알아야 되느냐? 그만큼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무능하다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완벽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에 우리가 너무나 죄가 많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성령의 은사가 있을 때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 물론 제가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못 그런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필수적인 것이지 선택적인 것은 아닙니다. 필수적인 것이 선택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모든 믿는 사람이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은사를 받았다 해서 무슨 사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은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의 자리에서 작용하고 역사하는데 그때가 되면 그 영역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서 12장의 은사 목록이 전반부에 8절부터 10절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28절부터 30절까지 나왔는데요. 28절을 보면 28절을 중간에 제가 보면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병 고치는 은사 다음에 서로 돕는 것이 나와요. 돕는 것이 뭔? 돕는 은사거든요. 돕는 은사가 있어. 도울 때 되면 도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돕다 보면 한두 번은 좋지만은 서너 번 되면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겠죠. 돕는 건 야 내가 니를 돕는 시다바리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열받고 성질 나지요. 근데 도와야 되는 일일 때 돕는 은사가 임하면 은사의 작용으로 인하여 마음이 지켜지고 몸은 안 피곤해요. 성령 은사로 하게 되면 몸이 피곤하지 않아. 신유 은사도 참 종류가 많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종류가 많은데 그냥 크게는 제가 그냥 한 두 가지 정도로
더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뭐 정답표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는 그냥 안수해가지고 이제 병을 고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주물럭 해가지고 고치는 것. 안수하고 주물럭하고 일단 나눠봅시다. 안수하고 주물럭하고. 주물럭은 뭔지 알죠? 성님 은사로 주물주물합니다. 주물주물. 이게 진짜로 상큼한 것은 안수가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은 가래는 안 뱉으셔요. 해가지고 진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죠. 이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안수해가지고 이게 딱 눈 떠라 그럼 될 건데 이게 진을 이기려면 침 많이 뱉어야 되지. 조금 뱉어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중동 지역에서는 뜨거운데 침이 잘 나오겠습니까? 한참 모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또 소경이 한 눈만 소경이 어디 있어요? 두 눈이 소경이지. 두 눈 다 붙여야 되는데 진을 이겨가지고 그것도 또 눈이 커요. 눈두덩이도 크거든요. 침을 많이 뱉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냥 안수해서 고치면 되지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병고지 은사 가운데 그냥 안수해가지고 이렇게 딱 고치면 상큼한데 주물럭이 있어요. 주물럭이 많아요. 주물럭. 그렇게 만져요. 이렇게 만져요. 참 5분, 10분 만져요.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렇게 예를 들어 20분을 만진다 그러면 손이 아파요, 안 아파요? 손이 아파요. 이게. 정상적이면 왜 손이 안 아파요, 이게? 그러니까 성님 은사로 이렇게 만지고 주물럭거리면 손이 안 아파요. 손이 안 아파요. 12손이 아파야 된다 그러면 1밖에 안 아파요. 1. 2. 아니면 전혀 안 아프거나. 아무런 게 없어요. 아무런 게. 근데 기계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1시간을 주물럭거리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내가 도와야 된다 그러면 마음이 지켜져요. 짜증이 안 나고 신경질도 안 나고 마음이 지켜지는 가운데 몸도 컨디션도 좋고 그래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냥 다스리는 거예요. 뭐 누가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집어줘야 되는 다스림부터 시작해서 행정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할 때 은사가 임하면 이런 다스려야 되는 상황들이 올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총대를 항상 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죠. 피곤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은사가 오면은 그 총대를 매가지고 하는데도 그렇게 왜 나만 일해야 돼? 나만 책임져야 돼? 뭐 그러진 않겠죠.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이 다스는 은사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라면 끓일 때 다스는 은사가 한 명한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라면을 10명에서 끓여 먹으면 우리 애들이 무슨 일을 하냐고면요. 아무도 라면 안 끓이려고 해요. 가만히 있어요. 눈치를 싹 봐요. 이게 제가 내가 라면 끓여 먹을 때 라면 먹을 사람 그러면 다 애들이 손들어요. 조용하고 손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라면을 막 소봉지 끓여야 된다 그러면 제가 안 되잖아요. 난 5봉지만 끓일 거야. 뭐 얼음만 먹을 거야. 그러면 라면 줄 테니까 너희들끼리 끓여 먹어. 먹을 사람 손들어.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왜냐면 제일 먼저 손들면은 자기가 라면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 다스리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손 안 들어요. 그다음 지그들끼리 이제 또 그래도 막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갖고 라면을 막 10봉지를 끓여요. 끓이면 이제 나중에 설거지 거리가 엄청 나오잖아요. 뭐 그때부터 애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뭐라고 싸운지 압니까? 나는 숟가락 났다. 그래 설거지 못해. 나는 숯 붙었는데? 나는 나무 봉투 찢었어. 나는 물 안 쳤는데? 와, 난 젓가락 났는데? 나 아까 삼켰어. 난 김치 났어. 그러더라고. 근데 이런 것이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지? 와, 3년? 몇 년 된 것 같아, 몇 년. 지금 올해만 해도 아마 이렇게 해 먹은 것이 가뿐하고 50번이 넘지. 양심껏 이야기해봐. 야, 현민이, 졸지 말고. 50번이 넘지. 존이라고 무슨 말인지 못 들었구나. 야, 민지, 50번 넘지. 몰라?
야, 그래가지고 설거지 할 때 되면 전부 다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고 얍삽한 놈들이 몇 놈이 있는데, 내가 딱 보면 한 두세 놈이 있어요. 두세 놈이 있는데, 빨리 먹어버려요. 빨리 먹고, 공부도 평상시 안 하는 놈들이 공부하는 책하고 책상에 앉아있어요. 가가지고. 근처에 있을 거 늦게 먹으면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치워버리고, 공부하는 책하게. 근데 공부는 안 해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 지나면, 다 누가 설거지하고 다 맞고 잡혀갔으면 자기 나와서 그때부터 노는 거예요. 자꾸 치고 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스리는 은사가 임해가지고 총대를 딱 맨 다음에 자자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집은 삼형제인데 삼형제에서 제가 다스리는 일을 항상 했거든요. 이게 관리 감독을 안 하면 위든 아래든 너들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의 가장 일반적인 건 뭐냐면, 이 밥하는 것이 밥하고 차례 밥 먹는 게 있다 그러면 사다리 타기. 사다리 딱 세 개 줄 그어가지고 내가 저거 마지막 내가 그리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밥하기, 밥 차리기, 설거지 딱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해요. 가위바위보 하면 믿음이 최고 좋은 형이 항상 걸려요. 그냥 가위바위보 하기 전에 내가 맨날 걸릴 거야 그러거든요. 믿음의 선포를 딱 하고 들어가니까 맨날 자기가 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일 안 좋은 건 설거지잖아요. 주로 이제 뒷정리 그거 다 걸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항상 걸리니까 밥 먹고 사라져버려요. 사라졌다가 뒷정리 다 끝나면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걸 발휘해가지고 초기에 제압을 딱 해야 돼요. 초기에 제압해가지고 탁탁탁 역할을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어디에서 초코파이 한 박스가 들어오면 이걸 분할을 해야 돼. 분할 정확히 딱딱 해가지고. 그렇게 정확히 나눠요. 용돈을, 제 삼형제가 3년 토굴이어서, 졸업식이 동시에 같은 날에 걸렸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 같은 날 걸려서 어머니께서 아무데도 나는 못 가겠다. 그런 다음 5,000원 주셨어요. 5,000원 딱 주셔서 5,000원 가지고 짜장면 사 먹어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5,000원 가지고 짜장면 사 먹으러 갔죠. 그래서 그때 짜장면 값이 800원이었던가. 뭐 그래가지고 새벽에 사 먹고 800원이니까 38, 20대 2,600원 남았잖아요. 2,600원 가지고 제가 돈을 알아. 제가 다 그걸 보거든요. 2,600원 가지고 이제 세 명이서 똑같이 또 제가 중간이니까 위나 아래나 할 말 있잖아요.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형이라도 많이 가져가고 오는 건 없어요. 내가 다스린 입장이니까 똑같이 나눠요. 똑같이 나누고 이제 100원 더 남으면 그건 내가 고생했잖아. 그거 가져오고 뭐 나누기 전에 한 입을 먼저 딱 대먹고 그다음 칼로 나누고 자로 재고 뭐 작까지 동원하고 막 그럽니다. 막 숫자까지 세요. 이렇게. 김일성 눈깔 그런 거 숫자 꼭 셉니다. 김일성 눈깔 아시죠? 그 노란 것 안에 그 빨간 거 꽂혀 있는 거 그거. 어쨌든 그갖고 다스리는 게 있어야 돼. 이게 애들은 여기에 다스리는 게 있어야지 라면 가지고 그냥. 근데 이거의 은사로 와야 되거든. 은사로 딱 와야 돼. 은사로 와야 돼. 세 명이 사는데도 이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애들이 뭐 먹고 나면 자기 밥그릇 살짝 얹어놓고 도망가고 하고 조금 지나면 밥그릇이 20개가 되는 거예요. 응? 하나씩 살그머니 얹어놔요. 내가 애들한테 그랬거든요. 야, 너희들 누가 한 명이 있어 부엌에 나오면 설거지 안 된 그릇이 반드시 없게 해라 그랬어요. 없게 해라. 지난주에 한 이야기예요. 근데 한 번도 지키지 않아요. 애들은. 없게 해라는 게 아니고 슬그머니 또 놓고 나오고 슬그머니 놓고 나오고 슬그머니 놓고 나오고 조금 전 확 선택이 돼요. 그럼 거기에 마지막에 잡힌 애가 이제 그거 뭐 몰빵을 하는 거죠. 그걸 다 하고 이제 그냥 서르고 가지고 하진 않고 이제 어쨌든 뭐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그런 문제에서 이 다스리는 은사 같은 거 받아가 한 사람이 딱 통째 메고 딱 해야 되는데 또 그만 해가지고 또 통제를 잘 못하는 거예요. 통제를 한 명이 딱 해가지고 잡아서 탁 이렇게 지시해가지고 정정도를 하는 이런 것이 다스리는 은사에 있는 게 속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은사가 오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제 뭐 지혜롭게 다스리는 건 지혜가 꼭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이 잘 되어질 수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은사를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영역에 임합니다. 사실 제가 은혜 이야기는 잠깐 한 다음에 오늘의 본문의 요지는 3제를 잡았는데 3제를 제대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2절은 생략하고 3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알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과 내 삶이 너무 거리가 멀다고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또 실상 우리는 살다 보면 계속 죄를 짓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3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굴 통해서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소망이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이야기가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절망만 있는 거예요. 그냥 큰일 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주님이 안 되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주님, 주여 기도가 되면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걸로 취해야 됩니다. 내 걸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 걸로 가져야 돼. 내 걸로 가져야 되고, 야, 내가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그런 문제를 고민할 때가 아닌 거예요.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또 로마서 말씀으로 하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누가 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성령님이 임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도우심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가장 근원적인 은혜에서 들어갈 겁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단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 진심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냥 시켜서가 아니라 시켜서 그냥 주여 하고 3번 우리 박동원 사님만 스타일로서는 주여 3번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혼자 기도하면서 혹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 주여라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 아니면 주여만 몇 번 하다가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에 대해 주여라고 한다는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로마서 8장은 아버지라 성령을 통하여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아닙니다. 끊어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제대로 기도 생활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도 깨달을 수 없고 의롭게 살 수도 없고 거룩하게 될 수도 없고 주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삶도 살 수도 없고 내 삶 속에 죄도 쉽게 끊을 수도 없고 온갖 어리석음, 부족함 속에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주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주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고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 자격을 따져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격을 따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주님께서 내게 자격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자격을 주신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도우심과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어떠한 형편과 어떤 자리에서라도 다시금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 다시 침체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걸 기도해야 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각양각종의 은혜가 임하고 또한 세례야 평생에 한 번 받는 것이니까 그렇고 만수를 통해서 또한 성찬을 통해서 여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본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내가 갖추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갖추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이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니 믿음을 통하여 침노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오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각양각종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생활에, 신앙생활에, 직장생활에 또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나 기도할 때에 대인관계 속에 부부 생활 속에 자녀를 양육하는 속에 부모 형제와의 관계들 속에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오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각종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